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을 때 훈련을 받다가 손등에 잠깐 이렇게 조그만 상처가 났었습니다. 저희 때는 훈련이 6주였는데 2주차가 되면 사격 훈련을 받습니다. 사격 훈련 받을 때는 기압이 잔뜩 들어가야 또 사격할 때 또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훈련을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엎드렸다 했다가 뒤로 둘렀다가 옆으로 했다가 뛰어서 엎드렸다가 그렇게 훈련을 받는 중에 그만 손등에 작은 상처가 아마 땅에 긁혀서 났었습니다. 처음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작은, 아주 조금 긁힌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소 6주, 그러니까 그 이후로 4주가 지날 때까지 조금 긁힌 상처가 아물지를 않더니 오히려 점점 깊이 골마가고 상처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별것 아닌 줄 알았지만 나중에 자대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걸 이렇게 상처 난 걸 가지고 곪은 것을 가지고 봉화지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상처가 좀 까지고 그냥 피가 좀 나서 침 바르고 나을 줄 알았는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깊이 파이기도 해서 휴가를 일병 때 나갔더니 친구들이 여기 상처 난 걸 보고 담배로 지졌냐 저한테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일반 사회였으면 하루 이틀이면 연고 바르고 데일밴드 붙였으면 나았을 텐데 군대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쉬지 못하니까 병이 그 작은 상처도 낫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봉화지겸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났으니까 보신탕 먹었으면 금방 아물었을 텐데 보신탕도 없고 초코파이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상처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상처이든 큰 상처이든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입었으면 또 다 아물어야죠. 제가 그때 받았던 상처 조금만 쉬었으면 하루 이틀이면 나았을 텐데 훈련 받느라 6주를 가는 동안 손등에 살이 골묻고 커졌던 것처럼 상처가 나면 아물어야 하고 아물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몸의 상처도 빨리 나아야겠지만 마음의 상처도 빨리 아물어야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평생을 갑니다. 상처가 있다면 상처는 아물어야죠.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어도 아물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처가 있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빨리 아물어야 합니다. 아물지 않으면 곪고 관계는 멀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가정, 회사, 교회, 심지어 국가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빨리 아물어야죠. 자, 국가의 경우는 상처가 아무는 과정을 달리 재건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재건한다.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재건이라고 하죠. 나라가 한 번 무너지는 상처를 입었다면 나라도 다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재건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다시 재건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지만 다시 재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몸의 건강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이 재건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무너지는 건 쉽지만 재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앙도 무너지는 건 쉽지만 재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재건해야 되는 거죠. 몸의 상처가 그대로 상처로 있으면 안 되고 아물어야 하는 것처럼 나라도 폐허가 된 채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재건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재건되어야만 합니다.
국가의 재건은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폐허가 되었던 국가가 재건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성공한 사례를 보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서유럽 국가,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이 재건했고, 서독도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재건을 이뤘고, 우리나라도 재건을 이루었죠. 새마을 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서유럽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로 유럽은, 서유럽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1947년 마셜 플랜이라는 것을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죠. 미국이 유럽의 원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소련, 그때는 소련이죠, 공산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럽의 원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서유럽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토, 유럽이랑 미국이 사이가 좀 티격태격하고 안 좋아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유럽은 미국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돕지 않았으면 지금의 유럽은 없는 거죠. 공식 명칭은 유럽 부흥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서유럽을 원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이 재건이 되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전범이었지만 나중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독일을 원조하게 되었고, 지금은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건에 성공한 거죠.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작했죠. 정부가 주도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자 동시에 우리의 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경제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도 개조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못 먹고 힘들고 어렵던 국민들에게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까지 개혁했던 운동이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1970년대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런 운동이 새마을운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상이 대표적으로 나라를 재건한 사례입니다. 폐허가 되었던 나라를 재건했던 사례. 자,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단순히 건축물만 올리고 땅을 넓히고 공장을 늘리는 그런 개혁만, 그렇게 해서 재건이 된 것이 아니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제도 개혁도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참여하고 의식도 함께 개혁이 되었을 때 나라의 참다운 재건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의 말씀도 무너졌던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똑같이 단순히 건축물,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만 올린 것뿐만이 아니라 제도도 개혁하고 온 국민이 동참하여서 신앙과 의식을 개혁함으로 나라를 재건하고자 했던 시도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나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건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온한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마음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시고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에스라는 그 어렵다는 국가적인 재건을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는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재건이 되는 거죠.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축물이 올라간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떠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번영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하는 사건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이 나오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을 재건했다면 이제는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앞서 역사적으로 3가지 정도의 재건에 성공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축물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정치도 안정이 되어야 되고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개혁이 있을 때 재건이 성공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건축물인 성전을 재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신앙과 삶의 모습을 재건하는, 성숙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도 무너져 계시다면, 나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상처 입고 무너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재건해야겠구나, 마음속에 다짐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이 말씀에서 저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서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는 말씀을 눈여겨봅니다. 여기 엎드려, 에스라가 엎드렸다 할 때 엎드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단순히 그냥 고개 정도를 잠깐 숙이고 허리를 구부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철퍼덕 넘어져서 땅에 엎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철퍼덕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예의 있게 고개 숙이는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철퍼덕 땅에 엎드려서 철저히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며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유다가 멸망할 때에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나오지만 에스라가 개혁하는 내용 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을 지적을 하거든요.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당사자인 것처럼 에스라는 울면서 회개합니다. 철퍼덕 엎드려 회개합니다. 자신이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마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당사자인 것처럼 철저하게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당시 서기관이었고 학사였고 총독의 신임을 얻는 왕, 바사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에스라, 고위 관직자가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여기고 회개하자 백성들은 그때야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닫고 백성들도 회개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지위가 높은 지도자가 진심 어린 회개, 슬픔과 회개를 하자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죄였구나.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나라의 재건, 교회의 재건, 공동체의 재건, 가정의 재건. 먼저는 지도자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재건의 비결입니다. 교회의 재건이요? 먼저 담임 목사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누가 해야겠어요? 당회원들이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누가 해야겠어요? 항존 직분자들이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교회의 재건을 위해. 내 책임이 아니야라고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어도 나의 죄처럼 통회하고 회개할 때 백성들의 마음은 움직이고
재건의 첫 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의 죄,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 전에 내가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움직이고 재건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 제가 아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의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 다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여러분의 삶을 아시겠죠. 무언가 내 삶이 삐끄덕거리고 무언가 내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 같고 무언가 요즘은 기도도 잘 안 되고 요즘은 성경 읽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울며 통회하셔야 합니다. 첫 걸음입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회개가 내 삶의 재건의 첫 걸음이다. 2절 말씀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2절에 보니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가냐.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레위인이고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여히엘인데 그의 아버지도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여히엘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직접 관여되는 사람이 레위인이잖아요. 그런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저 밑으로 내려가면 26절을 쭉 보면 레위인 중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히엘의 이름이 있습니다. 스가냐는 이 여히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스가냐가 회개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가 아버지의 죄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재건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모 세대의 죄도 주저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자꾸만 등 떠미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주저 하다가 겨우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그는 적극적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뭔가 슬프고 회개하면 뭔가 절망감이 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그 자신의 죄를 온전히 자백할 때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저 아골 골짜기가 회개할 때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의 담대함이 생기고 회개할 때 신앙의 담대함이 생기고 활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잘못을 꼼꼼히 지적하고 너 왜 그러게 했어라고 책망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너는 죄 짓는 사람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활기를 찾고 삶의 담대함을 갖고 위로와 용기를 얻도록 소망을 갖고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신앙이, 내 삶이 뭔가 조금 어긋나 있고 삐끗한 것 같고 잘 풀리지 않는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것 같다, 2%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때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영적 활기가 돋고 삶의 담대함과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첫 번째 열쇠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결단이었습니다.
3절 말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거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자녀들 다 보내겠다. 그들의 나라로, 그들의 고향으로 다 우리 아내들 보내겠다. 율법을 준행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죠. 아내를, 배우자를 다 본 고향으로 떠나보내라니. 잔혹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렇게 문제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율법으로, 율법은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으로 명문화를 해놓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가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터이니,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법으로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신 건 뭐예요? 이방인들을 차별하거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걱정하신 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때부터 이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섬기게 되죠. 그 결과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다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거죠.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나라가 어려워 폐허의 길로, 쇠락의 길로 접어든 거죠.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죄, 이방 여인과 결혼, 즉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했던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은 재건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그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한 것이고, 스가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며 에스라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의 재건을 위해 여호와를 떠나게 했던 그 유혹들을 제거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그 유혹을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행동했던 것입니다. 회개로 그치지 않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쳇바퀴 돌듯 똑같습니다. 4절 말씀,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는 에스라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 당신을 도울 테니까 힘내십시오. 힘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국가를 재건하십시오 라고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권면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죠. 에스라의 회개 그리고 스가냐의 결단과 행동, 그것이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이스라엘 국가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 무너져 있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 무너져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뭔가 어긋나 있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때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재건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몇 번 그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 생신이 12월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버님 생신에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내가 신학생으로서 지내면서 참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12월에 아버지 생일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게 이제 1월 달 겨울방학이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니까. 어디를 갔느냐. 친구들 만나서 이제 방학 때니까 놀아야잖아요. 어디를 갔을까요? 제가 술집에 갔을까요?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 저 노래 좋아합니다. 그때 당시에 뭘 불렀느냐. 제가 김건모의 핑계를 불렀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여러분 저한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네. 핑계를 불렀는데 그날 이상하게 노래방을 마치고 표현이 이상해요. 노래방에서 놀다가 나왔는데 노래방 자주 갔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학교 선배랑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자 선배였는데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야 요한아, 성령이 충만하면 노래방도 안 가게 돼.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쓱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노래방을 안 간다고? 그 이후로 노래방을 안 갔습니다. 노래방을 안 갔어요. 제가 여러분 노래방 가지 마시라 그런 뜻으로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내 삶이 재건되려면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 생신 때도 느꼈지만 그 노래방 갔다 나온 길에 선배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일은 열심히 내 삶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재건해라. 회개하고 결단하고 행동해라.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 말씀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회개란 영적 삶을 시작할 때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수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이 사는 한 함께 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재건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재건되지 않습니다.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고 매번 해야 됩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내 회개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재건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재건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부터. 그리고 결단하며 행동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회개의 시작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회개의 첫 발을 내디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내 삶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삶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회개와 결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화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으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